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에 328면에 있습니다.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삶을 사는 지혜 첫 번째 시간이었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삶을 사는 지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지혜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시려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우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장애물 경기할 때 그 장애물을 넘잖아요. 우리 예전에 체육 우리 운동장에서 할 때에 장애물 경기를 막 넘어가잖아요.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골인 초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우리 뭐 신천지 이단도 있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들은 여자 하나님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 속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거 또 여러분이 이제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설교 시간은 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의 그 요새가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성벽이 튼튼한 거예요. 우리 이제 화성에 가보면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뭐 그 고고학이나 하신 분들이 연구해 보면 이 위에 성벽 위에 이 넓이가 위에가 이게 두께잖아요. 두께가 어느 정도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쫙 그렇게 돼 있다네. 그렇게 넓은 그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점령해서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너희는 그 성을 한 바퀴를 돌아라. 아침에. 다음 날에도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이 붕 울리면 와 소리 질러라. 그러면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네가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2절에서부터 6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우리 거기서는 이제 진행할 때는 뭐 짧게 부르지만 이제 길게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군사가 군사력이 있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그 군사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럼 이제 쳐들어. 그래 전쟁이 이기려면 어때요? 군사력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 이제 요청을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전쟁을 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군사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 때에 북한이 이제 쳐들어와고 이제 쭉 내려올 때에 우리 군사력이 약하니까 유엔이 이제 도와줘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반전해서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수호가 된 거죠.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으면 무조건 군사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을 돌으라는 거예요. 7번 돌아. 한 번 돌고 한 번 돌고 그렇게 해서 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참,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 뭐 그 다른 나라의 군인들을 보내주셔서 그 용병들을 통해서 같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7번 한 번씩 도는 것이 뭐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지켜요. 주의를 지킨다고. 우리 주의를 지켜, 여러분 예배당에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더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노는 거잖아요. 지금 경쟁력이 필요하고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일해야 수입이 생기는데, 주일날 나와서 주일을 쉬면서 이렇게 있는,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더 노력하고 또 일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다. 우리가 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죠. 아니 그 수입의 11조를 10분의 1을 투자를 해서 해야지 그걸 교회에다 드리냐고. 그러냐 그 재산이 늘어나냐.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그걸 드리면 어떻게 되냐고. 오히려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이 빠듯한데 그 모아가지고 그걸 또 어디다 투자를 해야지 당신의 미래가 있지,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 사람 보기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쁜 세상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더 안타깝게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도르라고 하는 거, 이 도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기꾼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수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어 보여도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것이 잘하는가, 내가 이게 오늘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딱 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건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사람들 당신보다 모질라 섬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거고, 내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나한테 핍박을 하고 막 뭐라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그걸 할 때에 그 어리석은 것을 극복해야, 그 마음을 극복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넘어야 될 그 난관이 뭐냐면, 그 장애물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고 싶은
예, 포기하고픈 마음. 예, 포기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픈 마음. 간단하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를. 이틀 돌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 돌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외치라고 부를 때에 그때 외치라는 거죠. 돌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뭔 짓이요?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한 바퀴 돌다고 해서 뭐 일어날까? 일어난 본 적이 없는데 이 일은 그때만 있었잖아요. 이 일은 본 적도 없고 이런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다고 해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렇게 될까? 내가 지금 우리 그냥 청년들이나 우리 이제 학생들이 무슨 말인데 뻘짓하고 있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 짓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어요. 내가 주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걸 포기하고 주일 나와서 근다고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섬기기도 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뭐 똑같은 것 같아. 아이고 너 바보 같다. 그런다고 네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냐? 네가 그런다고 해서 네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럴 때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중간에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이, 해도 변화가 없고 안 해도 변화가 없고 에이, 멈추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새벽에 이제 그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 목사님도 계신데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오면 새벽기도 합니다. 어디 갈 일이 있어도 교제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우리가 뭐 1박 2일로 우리 뭐 어디 한번 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성도님이 있어 못 간다 그래요. 아니면 그 이제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오시니까 자기는 이제 못 가는 거. 무슨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잘 못 가시는 분이 많아요. 왜?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새벽기도를 해요. 그러면 피곤한 날 있잖아요. 사람 누구나. 그러면 오늘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그냥 새벽기도 대신 그때 하지 뭐. 그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다음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피곤하면 이제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새벽 기도를 주변에서 이제 안 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고 있다. 내가 오늘 섬기는 것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거고 내가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내가 오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오다가 새벽기도 하는 것도 매일 새벽기도 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새벽기도 하자 그러는데 안 나오다가 한 주간 새벽기도 나오려면 정말 힘들어요. 뭐든지 지속하는 게 쉬워요.
맨날 매일 전도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매일 주일날 항상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면 그냥 주일날 그냥 자동적으로 와요. 근데 쉬었다가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오늘 임백수사님 오랜만에 조사하셨는데 쉬었다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뭐든지.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속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은 뭐냐면 포기하고픈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유혹이 다 찾아와요. 6번 돌 때에 5번 돌면서 6번 돌면서 한 번 돌을 때는 말이 없지만 2번 돌을 때는 생각이 들어요. 3번 돌을 때는 뭐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그 드리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뭐 하는 것인지. 근데 그 마음을 넘어서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 끝까지 해야 돼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시작.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7째 날까지 돌으라고 했잖아요. 7째 날까지 돌아서 그 나팔을, 양각 나팔을 길게 팍 부를 때에 소리치라는, 그때까지 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를 볼 수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을 끓일 때에 9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잖아요. 100도가 되게 딱 끓잖아요. 100도가 되게 딱 끓을 때에 물이 쫙 끄는 것처럼 100도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임계점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있어서 그거를 탁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그걸 넘어서야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기도도 어떤 기도의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면 기도할 자리를 찾잖아요. 기도의 맛을 경험했다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데에서 그 말씀의 그 깊이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을 찾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순간까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응답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응답하실 방법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 응답을 하시잖아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그 자리까지,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그 정리하면 말씀이 어리석어 보인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참 어리석어 보일 때. 어리석어 보인다는 하나님 말씀 어리석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사단이 그 말씀을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여리고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방법은 한 바퀴씩 돌고 소리 지르면 그 넘어지게 하시는, 그 무너지게 하시는 그 방법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적의 방법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든지 예배를 하든지 다 어리석어, 그런 게 다 어리석어 보이게끔 사는 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데 그때 우리가 달아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거 해도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는 거죠. 내가 이걸 했는데 금방 변화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내가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내가 없는 물질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내 사업이 갑자기 팍 풀렸어. 그럼 다 하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내 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하나님 역사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꾸준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는 때는 7일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게 하셨을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소리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기를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딱 이루세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자이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다 넘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